베드로 후서 3장 13절 말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네. 소망이라는 것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있을 것을 내가 가지기 위해서 내가 힘쓰는 이것이 소망입니다. 이미 가졌으면 소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먼저 소망하고 그 소망한 것을 가지고 또 가지게 되면 감사하면서 또 앞에 것을 또 소망하고 또 소망한 것을 힘써 그것을 가지게 되며 또 그것을 감사하고, 이것이 계속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는 신앙생활은 죽은 신앙생활이에요. 이 소망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가 거기서 힘을 쓰는 그 힘섬이 있어야만 소망이 이루어지지, 그 소망만 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힘을 쓰지 않으면 그 소망은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소망을 하고 그 다음에 힘을 쓰고 그 다음에 뭡니까? 힘을 쓰니까 그것을 소망이 실제로 자기한테 이루어지고 나면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그래서 요 세 가지가 항상 우리 속에 끊이지 아니고 계속이 되어져야 되지, 소망이 끊어져 버리면 출발해서 벌써 낙제가 되어버리고, 소망이 아무리 소망한데도 이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는 그 힘쓰는 것이 없으면 아무리 소망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가만히 그냥 소망만 하고 감나무 밑에서 입만 벌리고 있는다고 감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소망을 이루는 그 일을 힘써, 여기 힘쓰라, 힘써 하는 힘쓰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소망이 이루어져서 그 소망이 이루어진 것을 기뻐하고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이 찬송이 속에서 있어져야 돼. 이미 우리가 힘쓰지 않아도 주님이 기본권을 주신 이것은 이미 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항상 감사하고 또 소망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것을, 또 이것을 항상 감사하는, 그 속에 감사가 끊어진 사람, 소망이 끊어진 사람, 힘쓰는 것이 끊어진 사람, 그 사람은 다 신앙의 실패가 되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를 힘쓰고 그걸 이루기를 힘쓰고 또 이루어졌을 때 그것을 늘 감사하기를 힘쓰는 그런 사람이 되라. 그런 사람이 되라. 자, 우리의 소망은 뭡니까? 우리 기독자의 소망은 무엇이라 했습니까? 기독자의 소망. 전신갑주 중에서 소망은 구원의 투구라 그랬습니다. 구원의 투구. 구원을 투구라고 그래요. 다른 데는 구원의 소망의 투구라 그렇게 똑같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이 우리의 소망으로
전부를 삼아 힘쓰라 그 말이에요. 두고 선다마는 싸우는 거 아닙니까? 소망하기를 힘쓰라. 무슨 소망? 구원의 소망. 구원의 소망에 두구라. 그러니까 이 구원이 우리의 소망이라. 이 구원을 소망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힘쓸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소망이 내 속에 넘쳐야 됩니다. 이 소망은 어떤 것이 소망이냐?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항상 우리에게 소망을 우리가 가질 때 아무나 따나 내가 뭐 소망한다고 소망되는 것이 아니고 그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늘에 해를 따와야 되겠다. 달을 따와야 되겠다. 별을 따와야 되겠다. 소망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하라는 것을 소망해야 소망이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아무 때나 자기가 뭐 소망한다고 다 될 것 같으면 이 땅에서 그 사람이 천하를 다 자기 것으로 만들겠다 한다고 그것이 다 됩니까? 소망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겠다고는 그 약속을 소망해야 소망이지. 그 소망이라면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해야 됩니다. 소망이라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우리가 소망해야 되지.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는 그 소망은 다 이루어진다 해도 그것으로 인하여 반드시 파괴가 되고 큰 화를 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소망이 아닌 것은 우리의 소망이 아닙니다. 그 소망은 다 멸망 속에 있는 소망이기 때문에 다 이루어도 결국은 멸망으로 가고 오히려 영원토록 그것으로 더 고통만 당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이것만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 약속을 소망한다.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한다. 구원을 소망한다. 하나님의 약속이 곧 구원 아닙니까? 우리의 구원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참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약속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이 약속을 소망하는 사람이라 그 말이 소망한다는 말이나 바라본다는 말이나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소망하는 이 소망하고 그분이 이루어질 것을 알고 힘써 그렇게 힘쓸 때 하나님이 소망을 이루어주면 비로소 그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고 찬송을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이 복을 더 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자, 찬송은 하나님이 큰 소망을 이루어줘서니 그걸 감사 없이 그냥 받아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그 소망을 주지도 아니하고 또 다른 그 소망을 이루어 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찬송은 앞으로 있을 소망을 또 이루어 줄 수 있도록 하는 방편이요.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대적을 다 싸워 이긴다 그랬습니다. 찬양대를 앞세워 전쟁에 나갔으니까 그들이 다 전멸해 버립니다. 그 말은 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은 항상 원망이나 불평이나 낭망이나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찬송하는 사람은 그 소망을 다 이루어줍니다. 하나님. 뭘 하나 주면 하나님께 고맙습니다. 이러면 또 주고 싶고 하나 조그만 하나 줬는데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다 주고 싶고 이런 것처럼 사람도 그러한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하나님께 찬송하는 자가 되라. 자,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는 겁니다. 그 약속은 구원이라 했습니다. 구원의 소망.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서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구원 아닙니까? 자, 이 약속하신 것은 오늘 여기에 뭐라고 했습니까? 본문에 보면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약속대로 어떻게 된답니까?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소망하도다.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들어갈 수 있도록 들어가는 것을 약속을 했다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내가 너희를 들어가게 하리라 약속한 것처럼 이 신약 교회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해주겠다. 이 약속을 하신 겁니다. 이 약속을 너희는 바라봐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리라.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소망을 하는, 약속을 소망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은 어기질 않습니다. 하나님은 속이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처럼 변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그를 가르쳐서 여호와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지어놓고 난 뒤부터 그때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났습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에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약속대로 나는 너에게 복을 주기도 하고 약속대로 내가 너에게 사망하는 화를 주기도 한다. 나는 약속의 하나님이다. 이걸 가르쳐서 여호와라. 창세기 2장에 보면 사람을 이제 지어놓고 그에게 계약을 했습니다. 그 계약의 하나가 주겠다. 이 약속을 하면서 너희들은 이 약속을 위해서 너는 이렇게 하기를 힘쓰라. 저렇게 하기를 힘쓰라. 그것과 함께 해줍니다. 함께. 이렇게 하면 화를 받는 이 약속을 하나 했고 또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 이 약속을 한 겁니다. 이 복 받는 약속이 구원에 대한 소망의 약속이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약속입니다. 자, 그럼 새하늘과 새 땅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은 아닙니다. 이 세상은 다 쇠해지고 낡아지고 마지막 것이 다 불타서 없어지고 그 뒤에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이 약속을 했는데 그런데 아무나 다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꼭 이런 자만 들어간다 하고 거기에다가 조건을 달았습니다. 이것이 계약입니다. 계약은 반드시 조건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이 계약대로 이렇게 해주겠고 저렇게 하면 너는 이 계약대로 나는 저렇게 하겠다. 이게 계약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때는 이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합니다. 자, 먼저 이 소망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뭡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 자, 이것보다 더 크고 중한, 더 좋은 그런 약속이 혹시나 이 땅에 있습니까? 이 땅에 그런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전부 다 버리고 그 소망을 바라며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전부 기울이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이 아니고 이 하늘 아래가 아니고 새로운 땅, 새로운 하늘, 기존에 있는 이 땅은 반드시 불타서 다 녹아지고 풀어지고 원소로 돌아가고, 원소로 돌아간 그것을 다시 이제는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서 주겠다는 이 약속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소망하고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를 너희는 힘쓰라. 그 힘쓸 때 어떻게 해서 힘을 쓰느냐, 어떻게 힘을 쓰느냐 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면서 너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라, 소망해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입니까?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천국이라 그럽니다. 천국이라.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그 뒤에 그 영계와 통일되는 그 나라가 됩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은 물질계입니다. 물질계에 있는 이것이 새롭게 다 변화돼서 온전한 물질계가 되면서 지금 있는 영계와 하나가 되는, 통일되는 그 나라가 옵니다. 그것이 천국입니다. 천국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천국에. 새하늘과 새 땅은 천국이요. 그는 어떤 것인가 하니 이사야 65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이리가 양을 만나면 다 잡아먹는데 그 새하늘과 새 땅에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는다. 함께 그냥 사는 겁니다. 이리가 양을 잡아먹지 않습니다.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사자가 약한 이 짐승을 잡아서 뜯어서 먹는 그런 싸움이 있고 거기는 다 죽음이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 이런 이리와 양도 같이 있고 사자와 소도 같이 짚을 뜯어 먹으며 곰도 짚을 뜯어 먹는다. 다른 데 보면 곰도 소와 같이 짚을 뜯어 먹는다.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며, 뱀이 사람을 물거나 뭐 잡아먹거나 아주 강력하게 그렇게 하지 않고, 뱀이 흙을 먹는다. 흙을 먹으니까 다른데 뭐 해를 주는 것이 없다 그 말. 거기는 평안의 나라요, 평화의 나라요, 죽음이 없는 나라요. 아이들이 독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그랬습니다. 손을 넣어도 아무런 해를 받지 않는다 했습니다. 거기는 죽음이 없는 나라요, 전쟁이 없는 나라요, 평화의 나라요. 새하늘과 새 땅은 이런 곳입니다. 거기는 죄가 없는 곳이요, 죄를 짓게 하는 마귀가 없는 곳이요, 마귀가 없는 것이라. 하나님이 무주경 속에 집어넣어 가다버리면, 영원토록 가다버리면 마귀가 나오지 못하면 사람들은 이 욕심이나 하나님 앞에 다 불법이나 이런 것이 마귀로 인해서 타락한 그 마귀 때문에 그런 건데, 그걸 다 근본으로 차단해서 무주경 속에 넣어서 열쇠로 잠가 버리는데,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은 죄도 없고 싸움도 없고 죽임도 없고 사망도 없고 오직 의만 있고, 거기는 평안만 있고 사랑만 있고 공의만 있고, 그곳은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늘 복이 넘치는 곳이고, 그 길이는 영원토록 계속됩니다. 영원토록. 이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이렇게 참 싸우며 죄를 지으며 사망 속에 고통 속에 이런 세상일지라도 우리가 새하늘에서 새 땅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이 사람이 참 지혜 있는 사람이요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은 곧 사람의 몸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저주받은 타락에서 저주받음으로 인하여 아담의 후손은 전부 다 이 몸은 반드시 죽습니다. 택한 자라도 몸은 저주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 낡아지고 쇠해지고 마지막 죽게 됩니다. 병들다가 죽게 됩니다. 이거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구원을 대속을 받은 사람들은 새로운 몸으로 부활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도 다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불타고 녹아지고 다 없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 뒤에 하나님이 이 부활한 자들이 살 수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십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땅에는 이 몸은 다 죽게 되고 그러나 새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 이 세상도 다 불타게 되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다시 우리에게 와서 거기서 우리가 살게 된다.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 소망을 정말로 믿는 사람, 죽음이 어떻게 두렵습니까? 죽으면 이 몸이 다시 부활하고 이 세상이 미련이 없습니다. 이 세상은 다 없어지고 불타고 싸우고 죽이고 이런 것이지만 그 나라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있기 때문에 그 나라만 소망하지.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소망을 가지라. 이 말은 네가 부활할 소망을 가지고 네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사는 이 소망을 가지라. 그 부활할 몸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무슨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섭니다.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 됩니다. 그 나라에서 가서 어디 천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 나라 왕의 아들, 만왕의 왕 만주의 아들로 서고 또 거기서 하나님의 유업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가지고 영원토록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일을 합니다. 자, 이 정도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자, 오늘 아침에는 이 소망하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야 된다. 이 네 가지 소망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항상 소망하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주신 약속을 소망해야 되지 아무나 따라 자기의 소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무엇을 준다 했습니까? 첫째는 부활에 대한 소망. 이 부활의 몸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겁니다. 이 몸이 아니고 낡아지고 쇠해지고 죽을 이 몸이 아니고 다시는 죽지 않고 고통도 없고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런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줘서 거기서 살게 하고 이 소망,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이 소망, 그날에서 그리스도의 직분으로 하나님의 유업을 받아 사는 이 소망. 자,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이 땅의 어떤 소망보다도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땅에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이 땅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가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소망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런 일은 못합니다. 이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의에 거하는 바. 의를 가지길 힘쓰라. 이 계약입니다. 의에 거할 때 너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들어가도다. 소망을 이루리라. 그래서 소망하는 거 이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소망을 이루는 의를 가지는 겁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